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Joy in the Xmas가 아니라 Joy in the Christmas를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X처럼 보이는 글자는 영어 X, 알파벳 X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그 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경배,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난립니다. 예수님이 실종된 아주 이상한 크리스마스가 아닌 엑스마스로 저들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탄절기를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데, 시즌 오브 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유흥에 들떠서 떠들썩 보내는 세속적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 기쁨의 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기쁨의 성탄절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먼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그 먼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다름 아닌 경배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는 공경할 경, 그리고 절할 배,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려서 절하는 것, 이것이 경배죠.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경배는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지극한 존경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우울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찬양하고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샘솟도 흘러넘치게 되고 또 하늘의 위로와 영광과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역사에 따르자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이 영모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미리암과 그리고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왕세자까지 죽였습니다. 영모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으니 3절 말씀처럼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동한지를 알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이렇게 무섭고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주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누가복음 2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밤중 들판 위의 목자들이 밤이슬을 맞고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져 당황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소망의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해하고 암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면 그는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또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최고의 기쁨, 더할 나위 없는 영혼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세 예물은 당시에는 매우 비싼 고가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을 동방 박사들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 예물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렁뱅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나누는 자를, 다시 말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또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또 구제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이 진리를 평생의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에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의 변장이다. 내가 그에게 건네는 떡 한 조각은 주님께 직접 드리는 예물이다. 또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어떤 젊은이가 노숙자를 업신여기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ou just passed by Jesus. 방금 네가 지나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셨단다. 또 인도에서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마더 테레사도 그러합니다. 그녀가 인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을 매일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기자가 그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어떻게 병들고 상처 입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는 일을 하시는데 이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코를 찌르고 그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고 고름 냄새도 나고 정말 불쾌한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기자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 앞에서 진심으로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는 늘 그렇듯 작게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 뒤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기자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도록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나는 그분을 매일 발견합니다. 버려진 아이의 눈 속에서, 죽어가는 노인의 손에서, 거리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눈물 속에서 저는 그 속에서 변장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그녀에게 남을 섬기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누군가를 들어올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건넬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요 성탄의 진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절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작은 정성의 선물, 격려의 말, 용서의 손길, 한 통의 전화라도 건네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섬김은 땅에서 행하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 성탄의 깊은 기쁨을 부어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려면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죠. 사고와 질병과 우한, 질고,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인간은 고달프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큰 어른이라고 불려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서 전수받게 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리라.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니라.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며 별을 관찰했던 겁니다. 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관찰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기가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중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가지. 황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사를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당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당하시는 순환과 죽음. 몰약은 그 시체에다가 몰약을 넣으니까 예수님의 그 구세주로서 당하시는 그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그들의 예물에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겨워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막 찬송을 전론하는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좀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도 마음 바쁘게 막 살다 보면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찬송을 부르요. 그냥 전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막 생각이 막 저기 가 있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메마른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방만한 그리고 교만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다시 이룰 때 다시 살아나는 신앙의 복음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들 이 성탄절기에 이일저일 할 일 많이 있겠지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는 데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에게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재미있는 거 다 경험해봐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 세상에 줄 수 없고 절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Joy in the Christmas인데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정말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대문자 조이로 쓰여져 있는 J-O-Y에 담겨 있습니다. 첫 글자 J는 지저스의 첫 글자예요. 예수님께 경배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두 번째 글자 O는 others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기쁨을 또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Y는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때 진정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번 절기를 맞아서 이번 성탄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만나주시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씀 해주세요. 희망의 힘이 되는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된 기쁨의 성탄절기를 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